예, 한 시간 더 이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말씀 또 이제 더 들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피난처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다닐 때 숨을 곳이 되었던 동굴 등의 지형지물을 빗댄 표현으로서 사막 기대의 기후로 본다면 갑자기 몰아닥치는 모래바람이나 폭풍우 등을 만났을 때 요긴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큰 바위 틈이나 동굴 안 등을 용기에 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경을 당했을 때마다 반드시 피난처가 예비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피난처는 곧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라고 노랫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피난처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했을 때 마하나임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박해를 피해 다닐 때에도 아둘람 동굴이 예비되어 있었었죠. 아둘람 불 속에 가서 곤경을 모면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위경에 처하는 시험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셔서 도망할 곳이, 피난할 곳이 있게 해주셨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인생에서도 보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들을 지나게 마련이지만 먼 후에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묘한 방법으로 나의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었구나.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그곳에서 잠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위경을 벗어나고 했던 것을 여러 번 이것을 많이 체험을 한 사람은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하나임 성이나 아둘람 굴이나 이런 것을 예비해 두셨을 뿐 아니라 다윗을 돕는, 위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동굴이나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숨는 것은 육신적인 이제 그런 일이겠지만, 예기치 않게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을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위경에서 도움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참 너무 놀라운 손길이죠. 이런 것은 이제 인생사에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하나임 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예루살렘에서 정처 없이 도망갔지만 알고 보면 마하나임 성에 도달되게 했고, 마하나임 성에서는 난을 평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곳에 마하나임 성에 도망을 갔을 때 그곳에는 바르실레와 같은 충직한 신하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었죠.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면 참 속된 말로 하나님이 참 기묘자다, 기가 막힌 분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많은 경우 어떠한 환경적인 안배뿐만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동원하여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니, 인생사에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는 것은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의 안배임을 깨닫고 평소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내가 막상 위경을 당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는, 지켜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수월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면 반드시 은혜를 되갚음 당하는 날은 온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지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원수로 갚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짐승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또한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마련이죠. 모든 인생이. 하늘은 어떤 사람에게만 햇빛을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선한 자든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열일하게 내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뭐 풍선적으로부터 오늘 또 날 샜으니까 해 뜨는 거고 이제 비 올 때가 됐으니까 모심으라고 못비 내리는만 그려 이러고 이렇게 살면 이게 무지한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늘 감격적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어떤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나를 몰아붙인 다음에 결국 알고 보면 어떤 지점에 가서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것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을 어느 날 다 깨닫고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어떤 선생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교회 가면 구원받고 막 축복받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장로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침례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 감리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 성결교회로도 가고 뭐 오순절파로도 가고 이것저것을 내가 난 몇 살 돼가지고 며칠 날 되면 어떤 주역장님 손잡고 뭐 순복음교회로 가야지 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뭘 모르고 그냥 정돌합시고 밟고서 그냥 갔는데 거기를 가게 된 거지요. 그랬는데 때가 되면 또 묘하게 거기서 또 나오게 돼. 거기서 나와가지고도 이제는 내가 여기서 코 박고 여기밖에 없다고 코 박고 여기서는 인생 마치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의 역사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코 박고 이제 일생 마치리라 그래도 반드시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이제 피난처가 되시는 때마다 필요마다 상황에서마다 주님이 딱딱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계시록에서는 저희 그 주께서 광야 자기 곳에서 독수리 두 날개로 오다가 뱀이 낯을 피하여 양육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잖아요. 인생사의 체험이 신앙적인 체험이잖아요. 그게 인생사의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죠. 육신의 일이니까 인생사는 실제로는 나의 영혼이 어느 경점에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그때 당시 참 은혜스러웠어요. 또 뭐 거기 가서 이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되면 내 입에서 딴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 아니라 소리가 나오고 이것을 이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날 안 믿어버려. 이번에는 진짜겠냐 이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또 얼마나 있나 보자 이래버려 이제. 이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내 영혼을 거기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신앙 수준에서는 그것으로 인도를 하셨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것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